왜 내게 성령 주소서 내 마음 감동에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떠오지 않는 내 모든 영경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자, 19절에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는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의 목적은 사람을 얻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도성인신 하셨는데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지나면서 한 4주 동안 성탄절 직전 4주 동안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성찰하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탄의 주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갖죠. 그래서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 그렇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 더 추가하여 다시 오실 주님, 재림의 주님을, 우리를 부르러 오시는 그 주님을 고대하면서 우리 주님이 이제 곧 오실 날이 임박했는데 그분 오신다면 우리의 삶,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그분에게 비춰질까? 자, 이런 생각을 갖고서 주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2월 첫 주를 지나고 둘째 주를 맞이하면서 나 자신이 주님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이런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돌이켜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25절 말씀해 보니까 절제하는 삶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절제했나 봤더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승리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이 두려웠던 것 중에 가장 두려웠던 거 한 가지가 있었다면 혹시라도 자기 자신이 주님께 버리운 바 될까 두렵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아직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마음일까요? 내가 정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이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찬 심정이었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바울이 두렵고 떨렸던 것은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 알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 백성이 되리라고 하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자기 중심대로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욕심에 소욕적으로 살아가서 주님 앞에 책망받을 것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바울도 구원에 확신이 없었다고, 그래서 그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확증하는 그런 믿음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죠. 그랬다면 오늘 바울은 25절, 26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26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웠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얻고자 자신이 희생하고 어떤 사람들의 모양처럼 그들의 입장에서 서서
생명의 복음의 중심의 축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졌는데, 여러분 누구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대망, 이 소망이 바울에게는 넘쳐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일찍이 영적 세계의 신비감을 체험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사를 허락해 주셔가지고 갖가지 은사를 주시고 참 신비한 것들을 많이 주셨는데, 그 중에 부득불 자랑하노니 내가 셋째 하늘의 그 은혜의 세계를 보고 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삼층천이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천국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감동적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천국의 이 소망의 영광스러움을 경험하게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할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영광스러운 천국,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이 꽤 많죠. 간증하는 사람들 말씀을 들어보면 참 신비한 세계지만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그 말씀 그대로를 증거하고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주신 말씀처럼 그 나라와 그 세계가 있고 천군 천사가 오미하고 함께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긴장감을 갖고 앞으로 남은 이 삶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그래서 물질의 욕심도 내려놓고 명예나 권세의 욕심도 내려놓고 세상의 욕심도 다 내려놓은 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자고, 나는 이미 그런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였으니 주님께서 바로 당신들에게도 그 은혜 세계를 열어주실 것이라고 여러분 담대하게 간증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바울이 그 간증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해 보세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권리가 있습니다. 또 특별히 사도의 반열 속에 있었던 바울에게도 적지 않은 혜택과 하나님이 주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권리를 내려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자와 거지 이야기 가운데 보면 왕궁에 있었던 왕자가요, 세상 구경을 하고 싶어가지고 거지하고 친구가 돼가지고, 야 우리 바꿔서 한번 살아보자. 여러분, 그래서 자신의 상황을 바꿔가지고 왕자는 바깥 세상에 나가고 거지는 왕궁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거지는 왕궁에 들어가서 행복함을 느끼는 겁니다. 또 왕자는 세상에 나가서 그 자유로움을 만끽하면서 행복감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숨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어떤 때는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게 될 때,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내려놓게 될 때 행복이 찾아온다는 아주 중요한 교훈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높고 높은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복하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주님이 이 추하고 더러운 이 세상, 죄 많은 이 세상, 심판받아 마땅한 이 세상, 이 모든 족속들을 위해서 주님 오셨는데 주님 정말 행복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말씀할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주님이 주신 말씀에 의하여서 우리가 함축적으로 결론을 내려본다면 주님은 더없이 기쁘셨습니다. 왜 기뻤을까요? 영원히 심판받아 마땅한 만백성들을 위하여 십자가상에 못 박여 죽으셨는데, 그 희생 제물 까닭에 무수한 영혼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었으니, 여러분, 예수님은 너무나 기쁘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천하디 천한, 그것도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오실 곳이 없어가지고요,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말구유에
누이심을 당하셨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33년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참 초라하게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서 참 세상으로 보면 참 천박한 그런 환경 가운데 살으셨지만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십자가상에서 고백하시고 그리고는 그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고 가셨지 않습니까? 주님은 감사했던 거예요. 영광스러웠던 것입니다. 만백성들 위하여 죽으신 그 자체가 너무나도 기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의 치름 가운데 주님이 하신 기도, 주여 아버지여 저들이 죄를 알지 못하고 그러는 것이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으로 용서의 기도를 하시면서 죽으셨는데 여러분 주님은 더없이 행복하신 거죠. 기쁘신 거죠. 그 권리를 다 내려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은 세상 만천하에 선포하시면서 생명의 복음의 진수를 나타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도 너희의 권리를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행복이고 그때부터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때부터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의 역사가 그 속에 있다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차시고 제자들을 일일이 다 불러서 처음에 베드로가요 먼저 항변하면서 거부했죠. 아니 예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주님의 발을 씻겨드려야 되지. 이것은 거꾸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씻기지 않으면 너희는 나와 상관이 없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주님 그러면 발뿐만 아니라 우리 온몸을 씻어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이 행복이며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가를 그 지혜를 가르쳐 주셨는데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으면 더 많은 사람을 얻고 그 권리를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고 그 권리를 내려놓으면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비밀스러운 답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여러분 바울 사도가 선교 사역을 하면서 주님이 주신 진수 정말 중요한 의미 한 가지를 깨달았는데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19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여러분 바울은 복음의 열정에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 마음 그 마음에 합해지기를 원했습니다. 아버지 마음 그 마음에 합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생명의 복음을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만큼 간절한 마음이 바로 이 바울에게 있었는데 이 말씀은 에스겔서 3장 16절에서 19절 그 말씀을 인용해서 자신의 처지를 다시 한번 변증해 본 것이죠. 주님, 에스겔서 3장의 말씀, 주님이 주신 대로 핏값을 찾고자 하셨는데 주님 당연히 전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주님 제가 마땅히 할 것입니다. 주님 복음을 위하여 충성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은 제가 사랑할 것이 아니고 주님이 받으신 은혜에 비하면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것이니 당연히 할 것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게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부모 말씀을 결론을 내리면서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행하는 사역은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님이 다 감찰해 보고 계세요. 오늘 이 예배 거룩한 성소에 나와서 은혜 전당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감찰해 보시고 헤아려 보시는데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적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혹이라도 냉수 한 그릇이라도 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떠주는 것이라도 내가 그 상을 잃지 않도록 기억하겠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래서 그랬을까요? 바울은 주님 이것은 자랑할 바가 아니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헌신한 모든 것들은 당연히 한 것을 한 것뿐이요. 주님이 그것은 내가 자랑할 것이 아님을 압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에 그 헌신적인 은혜의 역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주님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한평생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헌신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추워도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문 영혼들을 끊임없이 양육하고 그래서 도처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교회를 세워나갔지 않습니까? 우리 양화교회가 이제 2023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참 대단원의 무대가 계속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될 것은 과거의 역사도 하나님 기억하시고 지금의 역사도 하나님 기억하시지만 앞으로 행하실 것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맡기시고 하나님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함께 하신 그 은혜 감사하면서 앞으로 역사하실 그 주님 앞에 기대감을 갖고 저에게 맡겨주신 책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귀한 책무를 잘 감당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오늘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간다. 25절 후미에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것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위하여 다 내려놓고 갔다고 했는데 우리도 이런 초심으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첫사랑의 회복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주님이 처음 주셨을 때 그 마음으로 돌아가라고 하셨는데 우리 양화교회가 이런 마음으로 새로운 비전을 갖고 출발하면 주께서 더 많은 것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또 생업의 현장과 모든 범사가 주 안에서 형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생마다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 길에 뵐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골라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옷을 날로 멀쩡히 날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오,